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28번째 시간은 22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문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한번 답을 읽어보실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22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지난주와 함께 2시간을 좀 합쳐서 참 믿음이 뭐냐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믿음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결된 부분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면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좀 한 시간 또 다음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조항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사도신경에 이 요약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제시된 게 뭐냐 하면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습니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시게 되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 죽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뭐 세차게 흔들잖아요. 안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에서 100만 번을 죽어줘도 저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대속의 죽음인데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남자가 죽은 거나 뭐 지금 2019년에 김생왕이라는 남자가 죽은 거나 둘 다 남자잖아요. 뭐 거긴 좀 젊어서 더 효과가 좋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효과가 안 좋아요? 왜 저는 대신 죽어도 저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대신 죽는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메시아여야 한다, 메시아야.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수많은 예언들이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딱 한 사람에게만 다 적용이 됐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중에 여러분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이 써 있다고 치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언으로 이루어져야 될 유일한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뭐 자기가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메시아처럼 여겨지겠다고 이 예수님 행세를, 메시아 행세를 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행세 하겠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어요. 희대적인 사기 한 번 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진짜 메시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 예수님, 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22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에 약속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성경으로 말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헬라 시대 때에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 소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식과 소문이 어떤 거예요? 이거를 못 들으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소식.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개념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성경의 복음으로 약속해 놓았는데 성경의 복음으로 약속해 놓은 그 좋은 소식은 뭐냐?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삽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파티큘러리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별됐다, 나뉘어졌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개념의 구원관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네들을 뭘 해줄?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1000년 있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서 국기를 만들었죠. 근데 국기가 뭐예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육각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육각별이 뭐예요? 다윗의 인장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그 시대 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평정하고 이 강대국을 이루었듯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뭘 가져요? 우리만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이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더더군다나 잘 가르쳐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머나먼 이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보편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처음부터 뭐였어요? 보편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왜 복음이 보편적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로 봐요. 시초.
국가의 시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봐요. 12지파의 아버지. 그래서 야곱은 국가의 시조라고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무슨 언약을 해주세요? 횃불 언약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어떻게 받고 있죠? 복을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이스라엘 때문에 무슨 복을 받고 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같은 데는 죽을 맛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요. 맨날 미사일 쏴대고 애들 죽이고 막 그래요. 근데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써놨을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거요. 이 민족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 곳곳에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지요. 흔히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복이에요. 이 보편적인 복이 없었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말하는 뭐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 그런 우리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또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으로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 여자 3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바뀌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은 뭐에 안 올려요? 족보에 안 올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여자도 올린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여자들은 족보에 안 올려요? 타락의 저주예요.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내는 저주가 너희는 남자들에게 뭘 받아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여자들은 늘 뭐예요? 비천한 존재예요. 인간 같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의 결과예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저주가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여권이 신장된 거라는 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도 뭔데요? 남존여비예요. 근데 이 조선 말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하면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회 되면 양화진이나 꼭 가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 보면 이화학당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화학당에 몇 명 안 되는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어떤 애냐, 하여튼 신분이 다 천민보다도 다 낮은 이런 애들을 모아다가 학교를 가르쳤던. 그러니까 조선시대엔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워낙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일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1세기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1세기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덮여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오면 유대인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누가 들어와요?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된통 혼나요? 사도 바울의 된통 혼나잖아요.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냐고 된통 혼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성령의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아십니까? 성경이나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아세요? 다 몰라요. 그래서 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걸 알아야 하나님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뭘 몰랐느냐 하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네만 믿었어요. 자기네들만 믿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시지요. 누구랑 만납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도록 하세요.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를 왜 만나게 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고넬료를 위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얘를 놔두면 안 되겠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진 않았거든요. 유대교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고 이탈리아 백부장인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기엔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야 고넬료야, 저기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있다.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라. 뭘 들으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는 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은혜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말 안 하시잖아요. 그냥 따라가라고.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배고파서 밥 지을 때까지 이 옥상에 올라서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갖고 배고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내리시더니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잡아먹으려고 봤더니 뭐예요? 전부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손대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고 올라가요. 그 일이 2번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부르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라. 이 하나님은 되게 극적인 거 좋아하세요. 안 가르쳐줘요, 베드로한테. 안 가르쳐줘요. 결국 갔어요, 일단.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1세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러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불렀냐? 하나님이 너한테 가라고 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다. 그러니까 본인도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당신을 청해서 뭔가 들으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죠. 그러고 났는데 베드로가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되죠. 뭘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셨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만 있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안 주랴? 그 세례를 받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가족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넬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 믿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2가지 목적 때문에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것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네를 선민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네가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때에도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을 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룰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3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이 3사람이 어느 지파의 이름을 올려놨습니까? 유다 지파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게 뭐예요?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게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금홀이 나올 것이고 실로가 나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선포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간당할 때마다 늘 누구를 붙이셨어요? 이방 여인들을 이 대를 잇는 여인들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기왕 예수님 이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순수 혈통에 믿음이 좋은 그런 이스라엘 여자를 좀 선택하시지. 왜? 신분도 다 어때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차반 같아요. 일단은 뭐예요? 이방 여자. 그리고 신분이 다 안 좋아요. 누구도 있어요? 기생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세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족보에 좀 사람 올리는데 그 기생을 꼭 넣어야 되겠냐고. 다말을 넣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 극단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에서 다말과 이 유다의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왜요? 어디 더러운 우리나라 말로 무슨 집안인데요? 콩가루 집안인 거잖아요. 누구랑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무슨 애를 낳아요. 콩가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게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구원은요, 받을 만한 삶이 있고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뭐 아무것도 조건과 제약이 없어요. 다만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지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사용하셨던 여자들이 이방인이며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으로 주석가들은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약속된. 그리고 복음의 약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에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 하나예요, 믿음. 이 복음에 약속된 믿음.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참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를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예언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아멘 됐어요? 신기한 건 그게 믿어진단 말인 거예요. 왜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탕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이야기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보편적인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와 있겠어요?
어떻게 2000년, 수천 년 전의 예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보편적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성경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축약해 놓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뭐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뭐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뭐 4세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4세기 때 처음 생긴 거냐?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계속 전승되고 구승되어 내려온 그 고백들이 정리된 게 4세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보편적이고 복음에 약속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정리들이 다시 한번 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